악인들이 번창하는 것은 의인들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런 것 같지만 또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욥기 이 말씀을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의인들이 없었더라면 사탄이 악인들이 번창하도록 해줬을까? 사탄이 왜 악인들이 번창하도록 하는 거죠? 의인들에게 시험을 주려고, 의인들에게 좌절이 되도록 하려고, 의인들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도록 하려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참 큰 시험거리지만요, 그거보다 더 큰 시험거리는 뭐냐면 악인들이 잘 되는 겁니다. 요거 보면 우리가 속된 말로 확 돌아버립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근데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이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이 악인들을 사용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절대 악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짜와 진짜를 정확하게 구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의인들이 다 형통하고 의인들이 다 번창하고 의인들이 맨날 다 잘되기만 하면 악인들도 교회를 나오려고 하고, 악인들도 교회 나오는 척하고, 악인들도 봉사하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해서 그 복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악인들이야말로 원래 기회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가짜를 구분하는 일에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진짜가 힘들게 하는 겁니다. 진짜가 어려운 일을 겪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짜들은 절대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짜들은 불나방과 같거든요. 좋은 데만 따라가는 거지, 자기 보기에 좋은 걸 따라가는 거지 절대 옳은 걸 따라가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없다면 악인들이 형통한 거 전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탄이 다 그들을 바보로 여기지, 괜히 사탄이 막 부추기고 뭔가를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악인들에게 막 뭔가를 주는 이유는 바로 우리 의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골탕 먹이려고, 시험 들게 하려고. 그래서 악인들이 번창하는 것은 우리 의인들 때문이다, 믿음의 사람들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히 또 일리 있는 말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악인들이 번창하는 거 꼴보기 싫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의인의 길을, 충성의 길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 담글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미련한 짓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믿음의 길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잠언 2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뿜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자주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일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은 일찌감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저도 그냥 그런 말이다, 누군가 참 재밌는 말을 썼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 말은 상당히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어떻게 되죠? 일단 불평, 불만이 생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불평, 불만은 이제 조금 더 커지기 시작하면 나 이거 안 해, 때려치워버리게 되죠. 그런 아주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러우면 결국 지는 것일지 모릅니다. 부러워만 하고, 그래 부럽긴 한데 나는 절대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할 수 없거든, 단지 조금 부러울 뿐이야, 이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 부러움이 조금 지나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늪지대가 있는 거 알고 내 발을 넣었는데 쑥 빠지고 있거든요. 그럼 얼른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줄 알면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 두 발 다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러울 수 있어요. 아니, 형통 부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 되는 거 부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는데 부럽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냥 그거 부러울 뿐이에요. 그냥. 네. 우리는 그거 따라가고 싶지 않거든요. 네. 우리는 전혀 그거 그냥 한눈으로 보고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계속 바라보고 침 흘리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천국을,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그 영광스러운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이 아무리 번창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부러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에 한눈 팔지 말고 곁눈질 하지 말고 혹 한눈을 팔았다가도 다시 되돌려서 두 눈을 우리 주님께 향하고 천국을 향하고 믿음으로 달려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이런 고난이 욥에게 임하니까 욥도 친구들이 조금 부러웠습니다. 맞죠? 당연하죠. 건강한 사람이 부럽고 가족이 행복한 사람들이 부럽고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그런 것들이 부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악인들은 남의 소유를 탈취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절대 자기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일하는 것보다 불로소득을 원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걸 훨씬 더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오늘 성경 2절을 보십시오.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게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어떤 사람들이 누굽니까? 악인들. 이 악인들은 지게표를 옮겨놓습니다. 즉 침량, 요즘에는 이제 다 인공위성으로 침량을 하니까 마음대로 혼자 다 옮긴다고 담벼락 남의 집에 쌓는다고 내 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침량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지게표를 옮기는 것은 곧 내 땅이 되는 것이에요. 악인들은 이런 짓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남의 양떼를 빼앗아 기릅니다. 자기가 수고해서 양떼를 기르는 게 아니고 남의 것을 빼앗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악인들은 자기 걸 가지고 뭔가를 얻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남의 것 빼앗고 남의 것을 탈취하고 남의 것을 사기쳐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걸 좋아하고 고소해하고 즐거워하고 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7절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누가? 악인들이. 그러나 의인은 남의 것 빼앗아 먹으면 체합니다. 남의 것 빼앗기는커녕 가난한 사람들 옆에 눈에 보여도 나 혼자만 먹는 거 그것도 취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남의 것을 빼앗겠어요? 의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악인들이 사기치고 빼앗는 거 그런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감옥이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누가 별이 몇 개고 어떤 사기를 쳤고 어떤 악한 행위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 서로 자랑거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놈들을 미련해서 얼마나 미련하면 그런 것도 못하느냐고 도리어 핀잔을 주고 도리어 그들을 왕따시키는 그런 악인들의 모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 감옥 안에서도 나쁜 놈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악한 행위를 부끄러워합니다. 또 몰래 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남 앞에서는 그걸 부끄러워하죠. 그런데 악인들은 그런 것들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인들은 땀 흘려 일하고 타인을 돕는 걸 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돕지 못하는 걸 도리어 더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의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이나 뭐 이 아내나 남의 것을,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결국 다 똑같은 말입니다. 남의 것 탐내지 말고, 해에 끼치지 말고, 빼앗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돕고 베풀고 나누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악인들은 남의 것 빼앗는 일에 열심이고 그걸 자랑하는 일을 좋아하지만,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수고해서 일해서 나도 먹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인들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의 이런 악한 모습을 좋아하지 말고, 이런 걸 자랑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런 것에 너무 분노하지도 말고, 그저 우리는 묵묵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믿음의 길, 선한 길, 우리가 수고해서 도리어 돕고 베풀고 나눌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선한 일을 합시다. 선한 일을 합시다. 의로운 일에 부유한 자가 됩시다. 의로운 일에 부유한 자가 됩시다. 이 악인의 길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당장은 이게 좋아 보입니다. 당장은 이게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다 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악인은 불쌍한 이웃을 학대하고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악인들은 항상 자신만 생각합니다. 이웃은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신을 위해서 무릎 꿇고 자신을 대신해서 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존재로 여긴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가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느니 세상에 가난한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이런 악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악인들이 이런 일을 벌이니까 가난한 자들이 숨을 수밖에 없어요. 왜? 눈앞에 보이면, 그들 앞에 얼쩡거리면 손해보거든요. 피해를 보거든요. 있는 거 빼앗기거든요. 악인들은 이런 일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는커녕 도리어 힘없고 약한 그들을 바보로 여깁니다. 악인들은 자신보다 힘있고 권력있고 빽있는 사람들한테는 꼼짝 못합니다. 아니 그들한테는 달려가서 아부하고 무릎 꿇고, 그래서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비굴한 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약한 자들한테는 군림하고, 자신들보다 약한 자들은 그냥 짓밟아버리고 빼앗아버리는 것이 악인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약한 자들을 보면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고, 반대로 강하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대대로 큰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왜냐? 힘있고 강하고 악한 왕들이나 권력자들, 부유한 자들, 이런 자들은 악을 행하는데 교회가, 성도들이 자신들한테 동조하지 않으니까, 아니 도리어 반대하니까, 도리어 대항하니까,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은 대대로 이런 권력자들한테, 악한 자들한테, 힘있는 자들한테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이런 비진리에, 악에 대항하니까 여전히 핍박을 받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교회는, 성도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악한 자들, 힘있는 자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왜? 고분고분하게 무릎 꿇지 않거든요. 고분고분하게 그냥 순응하지 않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러면서 악인들을 피하려고 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한두 번 피하려다 하다가도 계속 그 악한 행위가 나와 가족과 이웃들을 해롭게 하면 그걸 대항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려고 한다. 그러니 악한 자들, 권력자들, 힘있는 자들이 교회를, 성도를 핍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핍박을 받아도 이 믿음의 길을, 이 선한 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너무 피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피하다가 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그런 죄악 속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탄의 이런 악한 행위에 대해서 믿음으로 대항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서 그 악을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도망만 다니지 않았습니다. 피해 다니지만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들을 대항했고 진리로 그들을 구원해 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셨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피하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또는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그냥 모아가지고 선동해서 인해전술로 그냥 사람들을 모으면 누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겠어요? 누가 예수님을 해를 끼칠 수 있겠어요? 설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배신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불러 모으면 누가 감히 예수님을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쌍한 이웃을 학대하고 멸시하는 이런 악한 행위들, 세상의 행위들을 우리가 단순히 멀리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의로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웃을 학대하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합시다. 선을 행합시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악한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도 탄식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욥이 그랬습니다. 오늘 욥 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중반절에도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시편에 오늘 성경과 동일한 의미로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 어찌하여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마뚜아라는 단어인데, 왜? 어찌하여? 이제 우리는 그런 뜻을, 우리나라 말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왜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았는가? 왜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가? 안타깝게 지금 욥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심판을 미리 딱 정해놓고 왜 않느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승리의 날을 왜 딱 정해놓지 않았냐는 거죠. 이것이 욥의 탄식이고 안타까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놨더라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쉽게 우리가 또 소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감춰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욥이 포기했습니까? 그렇다고 욥이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고 버리고 떠났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은 단지 탄식이에요.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응답을 더 빨리 기다리고 소망하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 그리고 시험 든 사람들은 이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도 않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떠나버리는 거죠. 배신해버리는 거죠.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불안에 떠느냐, 그렇게 탄식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면 도리어 찬송이 나오고 이제 기적이 시작될 것을 소망하고 믿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지금 어찌하여,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안타까이 여기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봄에
씨앗을 뿌려 심고 한여름 그 무더운 땡볕 아래서 수고해야만 됩니다. 일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가을에 많은 것을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여름이라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열매가 왜 이렇게 안 익냐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미리 따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때가 돼야 됩니다. 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프랑스 루이 11세가 선동 제목으로 사형이 결정된 한 예언자에게 빈정대며 이렇게 물었답니다. 너 자신의 마지막이 얼마나 남았느냐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내가 너 죽일 생각인데 너는 며칠이나 살 것 같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예언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제 죽음은 왕의 죽음보다 3일 먼저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나의 죽음은 왕보다 3일 먼저 죽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죽이면 3일 후에 왕도 죽는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무서워가지고 어쨌든 뭐 이런 예언자들을 뭐 핍박도 하고 뭐 하여튼 뭐 못살게 굴기도 하고 죽이려고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두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말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대로 믿음의 이런 선견자들이 선지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예언한 것들이 또 이루어지는 거 본인들도 다 알거든요. 감히 그래서 사용을 못 시켰다는 거죠. 자기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역사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시편 114편 8절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시편 30편 5절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욥도 똑같습니다. 욥이 지금 얼마나 큰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욥기 끝부분에 가면 욥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갑절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큰 소리치는 이 욥의 친구들은 다 부끄러워 죽음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되고 실제 욥이 만약 용서하지 않았다면 욥이 축복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용서받지도 못한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만 믿고 욥처럼 단식할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기적을 주실 걸 굳게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